네,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 곡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보면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들과 말씀을 읽고 있어요. 말씀을 각자 이렇게 읽으면서 톡방에 올리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계시록을 읽기 시작하면서 계시록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메시지들, 또 종말의 메시지들, 그런데 19장에서 보면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계시록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계시록 강해를 이제 저번 주에 끝나는데 그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도 다시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함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 우리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에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사랑, 아버지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헤매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 날 찾아오신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결코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제가 찬양 준비할 때
좀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콘티를 짰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잊지 않자고 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또 우리가 이웃을 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 손을 뻗어가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해요.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시간에는 앞뒤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위해 사랑을 이 시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더욱더 힘차게 예수님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참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함께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괴로운 시절 지나가며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3절 목소리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으. 저 하늘 높이 사도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 크신 사랑, 그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채우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날 솔로몬의 타락 원인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송 남전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믿음의 자녀들 성령 치유 집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가정사업장 일 더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이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치유와 회복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심령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사오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했사오니 주여 이 찬양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권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전도 특송합니다. 준비한 특송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모든 심령들 마음과 우리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 찬양 받으시고 이 시간도 풍성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28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만민의 주의 영이 임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 임하는 그런 오늘 이 밤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을 경고합니다. 많은 메뚜기 재앙,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내려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이 요엘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동시대에 바로 예언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오늘 여러분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심을 믿고 바로 심령의 귀한 말씀을 새겨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혹시라도 내 신앙이 자로나 오르나 치워졌다면 이 말씀 붙잡고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각양각색 여러 심령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늙은이들에게 요엘 선지자에게 알려라 그랬습니다. 연세 드신 많은 사람에게 요엘서 1장 4절 중반절입니다.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으리라. 여기서 바로 이 팥중이, 느치, 그 다음에 황충 여러 바로 이름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모든 메뚜기과들인데 철저하게 이와 같이 재앙이 온다. 즉 이 곤충이 이 들에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조상들이 이런 날이 있다고 그랬으니 후세 말해라. 어때요?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주님이 재림지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처처에 기근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나 이런 수많은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불법이 성하고 지금 보니까 메스건 보니까 일어나고 아니면은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요. 막 이런 사건들이 처처에서 막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것 항상 그렇구나. 이런 수많은 바로 천재지변에 많은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오실 기한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자. 이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늙은이들에게 알려라. 이와 같이 찾아오 바로 후손들에게 언젠가는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늙은이뿐만 아니라 술 취한 자들, 타락한 자들 이들에게도 알려야 되는데 요엘서 1장 5절 상반절입니다. 보면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지금 이 술 취하는 이런 의미보다도 세상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향방을 잃어가는 모든 사람들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다. 회개하면서 말씀 붙잡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가 울지니라. 항상 무엇인가 모르게 성령 충만하게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는 영혼들, 세상과 착하여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이 모든 이런 분들에게 알려라. 술 취하지 말아 이는 방탄한 것이니 성령 충만한 받으라고 말씀했듯이 모든 이런 심령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가 돌아온다는 것, 그러면서 처녀들에게도 알리라는 거예요. 요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둘이 어렸을 때 결혼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할 것 같이 할지니라 그 말입니다. 뭔가 머리 어렸을 때 둘이 결혼을 그래 약속을 했는데 어째요? 약속한 그 처녀 남편이 어떤 어려움이 생긴 모양이죠. 이것 때문에 애곡하라. 애통하면서 마음 아파할 것이다. 우리 인간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마음과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건설해야 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많은 사람들도 아무리 많은 과일이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수확할 때까지 좋은 날씨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만이 그 모든 것이 수확할 수가 있다는 것. 내일 모레 다 익어가는 과일이지만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쓸어놔버리면 그 모든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은 빌, 보리, 밭에 소산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활수단입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삶에 풍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시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고 햇빛을 주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6개월 동안 지켜준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듯이 맥주 감사절기를 지내고 그 다음에 수장절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들 7월 첫 주인데 하나님이 이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갖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맥주절의 기원이 그거거든요.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보리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보리를 거뒀습니다. 밀보리를. 하나님 풍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것이 여러분 맥주절기입니다. 햇빛을 줬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기를 주어서 이것을 먹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햇빛을 주고 땀물로 일하고 소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소득을 주신 하나님 이 마음으로 맥주절기를 지켰다는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은 어땠을까? 소재와 범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소재와 범죄를 드리지 못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형제간에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했지만은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이 모든 여러 가지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이렇게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특송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어떤 여건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임하냐면은 2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금식하면서 금식이라 하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밥을 먹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생명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8장 보면은 금식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흉악한 결박과 멍해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질병이 급속히 치료받을 것이다. 이런 수많은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금식할 마음을 주어서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야말로 하나님 내가 마음과 정성으로 생명을 주께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님이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바로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 끝나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을 들여 기도합니다. 요즘에 바로 이 새벽 예배 때 우리 기도팀들이 간절한 마음에 기도할 때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그렇게 바로 이 마음을 쩡쩡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마음이 그래요. 아버지, 저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심령, 어린 생명들이 바로 어렸을 때 사례분별 못하고 아버지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간구한 그 기도,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갖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확신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까?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외식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인가? 요엘서 2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만 찢었습니다. 무엇을 찢으라겠습니까? 마음을 찢고. 옷만 찢다고 말하면 외적인 것, 너무나 외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적인 마음의 부르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그 말이죠. 몸은 몸뚱하는 이곳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바로 마음도 이곳에 있으면서 이 찬양 받으시고 이 기도 받으시고 이 간구함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 아버지께 이것저것 전부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바로 유산으로 남겨줄 거 그거 노난 맞이기 그거 돈 좀 주시오. 어차피 나 줄 거 지금 내가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줬습니다. 아버지는 알죠. 네가 몇 적은 못 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있는 그 유업 가지고 와서 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얼마나 바로 이 어렵게 사냐면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그걸 먹고 나니까 고향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자라서 생활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몽둥이 이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노라 하면서 때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싸고 바로 이 잔치라는 모습들이 바로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자로나오나 치우쳤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부르짖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요엘서 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보세요. 젊은이들, 바로 이 늙은이들, 술 취한 자들, 처녀들, 농부들,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라나오나 치우칠 때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온다면은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겠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잔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이 우리의 간구함과 우리의 눈물에 약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눈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고 계시다 할지라도 그 매를 접으시고 바로 이 부모님의 자녀를 안듯이 않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후에 성령 받은 백성들의 생활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겉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주의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 요엘서 2장 2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희는 모든 것을 풍성히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너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백성들에게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아무리 주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우리가 금요 성령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전에 돌아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이제 내가 예비한 축복을 주마 모든 자들이 다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바로 겉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주의 전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후에 내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이제 품 안에 돌아온다면은, 수고가 무거운 모든 짐자들 다 내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준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만민들 하나하나 특징을 나타냅니다. 자녀들 보세요. 어린 자녀들 28절 중반절입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우리 복음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하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즉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성령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간증 들어봤죠?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장래일에 대해서 바로 밝음을 줄 때도 있고 장래일에 대해서 어둠을 줄 때도 있고 뭔가 모르게 이것은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끔 줄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그 귀한 이 주신 은혜를 받고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었을 때 이것을 그냥 지나버리고 그냥 지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막아줄 것, 이것은 가야 할 것,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마다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확실히 갖는다면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래 알찬 꿈을 바로 꾸게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권명합니다. 너희는 언젠가는 바로 애굽의 종된 너희들이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 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일 것이다.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장래 소망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장래 소망이 바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약속 땅으로 주신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장래일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멋진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승리가 있음을 믿어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늙은이들은 28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합니다. 애언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연세 되신 분은 꿈을 꾸는데 꿈을 꾸다 이 말은 강하다, 강건하다 그 말입니다. 꿈은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돌진하는 겁니다. 힘차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 성경 가르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꿈은 목적을 말합니다. 비전을 말합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 운명론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여러분 비전과 꿈을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하며, 그러니까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주저앉아버리고, 그러나 비전과 목표와 꿈이 있으면 우리 그 가는 길에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오히려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되면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 비전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갈 때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많이 먹으면 늙음이 아니라 꿈이 시들면 여러분 늙음이라고 합니다. 젊다고 바로 젊은이가 아니라 꿈을 불태워야 젊은이가 되는 겁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나가는 젊은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소명받습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아요. 모세는 80살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40년 바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을 쓰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떤 환경도 꿈 있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85세 때 저 헤브론 산지, 난공 불락한 산지입니다. 그런데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바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가면서 담대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와 같이 비전과 꿈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니, 이 꿈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전과 능력 있는 사람.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의인인 여러분들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붙잡고 나갈 때 오히려 실패가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면은 이 자만함 때문에 결국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미쁘시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상한 심령이라. 내가 뭔가 모르게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외면치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부르짖으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겁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젊은이들입니다. 2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상, 비전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비전은 목표입니다. 바라봄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비전은 사람을 만들고 꿈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성공의 열쇠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사람들이 걸어다닌 것을 평안했다면 빨리 달린 거 자전거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자전거 만드는 게 너무나 빨리 간 거 없을까? 저 공중을 날 수가 없을까? 이 생각 안 했더라면 비행기 못 만들었다니까요. 그러죠. 뭔가 모르게 세상 살아가며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없으면 현실에 안주해 버린다니까. 이것이 좋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뭔가 모르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어찌 날 수가 있겠습니까?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중으로 날아다닐 수 없을까? 왜? 아무리 빨리 걸어다녀도 한계가 있어요. 뭐가요? 강이 있고 뭐 건너지 못할 산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저 공중에 새 날아다닌 것 보세요. 보면은요, 장소와 시간 한것이면 가버리지 않습니까?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바로 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현실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 신앙은 점점 성숙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자는 누구,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인가? 29절 말씀 봅니다. 그때 회개가 돌아오며 비전과 꿈과 목표가 갖고 살아갈 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성령의 역사가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남녀 모든 사람 120문도가 전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이나 연세대신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모든 심령 머리에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저분은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게 아니라요,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을 통한 이적이 나타나요. 어떤 이적입니까? 30절 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과 베풀지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나갑니다. 보세요. 대심판, 피나 불이나 연기 기둥이나 임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반석에서 물이 나듯이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무엇이 성령 충만함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수많은 고난중에 있는 영혼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남정 여동 관계없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에게 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의 전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통함이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는 남종이나 여종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바로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바로 두 귀와 두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에 바로 기록하여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좌우날 선거 무대에 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묵상에 싸우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모든 심령들의 기도가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